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개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형태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이런 극한 방탕에 가득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Back to the Future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섬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휴가 가는 기간에도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면 제가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했었는데 믿기지 않으시죠? 노심초사 빼고 잠깐 걱정했습니다. 근데 예배 잘 드렸다고 제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휴가를 끝내고 돌아올 때마다 드는 생각은 휴가를 가면서 이거 분명히 쉬러 갔는데 갔다 오면 왜 이렇게 피곤한지, 휴가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휴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휴가도 가끔 이게 쉬는 게 아니라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또 아내와 함께 또 이렇게 올랜도에서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동안 이용환 집사님께서 허준 집사님 대신해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열심히 해주십니다. 저는 집사님께서 한국 가실 때 이거 이제 방송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자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그동안 예배를 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지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병든 우리의 육신이 나음을 입고 또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을 경험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체험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시작할 때 항상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을 가지시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989년에 나왔던 영화, 설교 제목처럼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타임머신에 관련된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 마이클 제이 폭스가 참 가정 환경이 그렇게 불우합니다. 엄마는 비만, 우울증, 알코올 중독 시달리고, 아버지는 도전하는 걸 싫어하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 형제들도 한마디로 말하면 트러블 메이커, 아니면 영어로 하면 루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이클 제이 폭스가 학교 밴드 오디션에 지원을 했는데 오디션에서 떨어졌어요. 현재 내 삶도 마음에 들지 않고 앞으로의 나의 미래도 별로 그렇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날 밤에 오디션에 떨어진 그날 밤에 마이클 제이 폭스가 쇼핑몰 주차장에서
어떤 박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브라운 박사인데 이 사람이 만든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전 과거로 돌아가서 엄마와 아빠의 삶을 바꿔놓고 현재를 바꾼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영화가 워낙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 뒤에 2, 3 이렇게 연속 시리즈로 나왔던 영화입니다. 마이클 제이 폭스 영화상에서 만약에 행복한 사람의 삶을 살았다면, 그의 삶이 즐거웠다면, 만족스러웠다면 과연 이 사람이 과거로 돌아갔을까? 엄마가 건강하고 밝은 성격을 가졌다면, 아버지가 자신감 넘치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내가 학교 밴드 오디션에 합격하고 학교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학생이었다면 과연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 지금 현재 삶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제가 전도서 사역을 하던 한인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예배 끝나고 나오는 형제님과 인사를 했죠. 아우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아우 예전하고 똑같으시네요. 변한 게 없으시네요. 이렇게 인사를 나눴죠. 근데 부부 중에서 아내가 보이지 않는 분이 있어요. 아이들 중에서 교회에 이제 나오지 않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예전엔 분명히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목장 모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리트리트도 가고 식사교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예전에는 교회에 함께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죠. 베드로가 보낸 편지를 읽고 있는 1세기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 정말 교회를 떠나고 싶은 그런 유혹과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조롱과 비웃음을 견뎌야 하고, 또 주위의 몇몇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죽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보면서 교회 떠나서 예전처럼 그냥 부담 없이 조용한 삶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형제자매들이 교회를 떠난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연습해야 할 세 가지 영적인 진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1절에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 말은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영적 전쟁이라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갑옷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들이 갑옷을 반드시 입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 삶에도 영적인 갑옷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그 갑옷을 입지 않으면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예수님이 가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은 가벼운 고난이 아니었죠. 이 고난이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한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죄 짓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은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죄에서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겠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런 결심을 하지만 실제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고난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쁜 것이고 피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한다면 내 삶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내 삶에 물질이 축복이 있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됐나? 내 헌신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뭔가 부족한가? 지난달에 11조를 안 해서 그런가? 교회 사역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를 빠져서 그런가?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 믿는 우리 삶의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이라는 말에는 바울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순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성 밖에 버려지고 바다에서 배가 부서져서 난파되고 독사에 물리고 감옥에 갇혀있던 그 순간들, 추위에 떨고 배고팠던 그런 날들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베드로도 같은 말씀을 1장에서 우리에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어떤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부부가 거기에 짧게 머물렀기 때문에 식사를 하려면 번호표를 뽑아야 되는데 이미 스케줄이 다 잡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저하고 식사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제 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분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치즈 케이크 팩토리라는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죠. 보통 이제 식사 자리에서는 제가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손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6명이 손을 잡고 옆에 서버가 서 있는데 제가 거기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감동스러운 경험이었죠.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반갑기도 했지만 분명히 저에게 그동안 하지 못한 뭔가 말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전해주고 싶은 소원이 있다는 것이 그 눈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식사를 주문하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전해준 첫 번째 소식이 뭐였냐면 남편이 파킨슨 디지즈에 걸려가지고 치료받고 있다. 이런 말. 파킨슨 병 아시죠?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고난입니까? 저는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얼굴에 근심이나 걱정이나 뭐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파킨슨 병에 걸렸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증세가 있는데 이게 진짜 파킨슨 병인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의 며느리 될 사람, 이 자매가 이 형제를 보고 파킨슨 병에 아마 증세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자신이 이제 파킨슨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믿는 자매하고 결혼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페이스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놓쳤지만 다른 회사에서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 것에 감사하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파킨슨 씨 병에 걸려서 치료받고 있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닌데 이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3시간 동안 했습니다.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막상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되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A, B, C, D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잠깐 고난 주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고난의 의미는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 내가 왜 고난을 받고 있지?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인 우리 삶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징은 다수결이잖아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결정해야 될 때 그게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일 때가 있죠. 쉬운 방법입니다. 친구들과 쇼핑하러 가가지고 바지를 살 건지 스커트를 살 건지, 아니면 네이비색을 살 건지 아니면 옐로우색을 살 건지, 이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친구들이 이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 친구들의 의견을 따라서 사면 쉽죠.
괜찮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선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미국,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네요. TV쇼 중에서 밀리어네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그 퀴즈 맞추고 상금을 타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이 이제 참가자 퀴즈를 맞춘 사람에게는 찬스가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모르겠으면, 답을 모르겠으면 뭐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지인 찬스가 있고, 아니면 거기 앉아 있는 그 어디언스 중에서 이렇게 뭐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골라주는 그 답을 찾기도 하죠. 문제가 나왔는데 모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방청객 찬스를 쓴 거예요. A, B, C 했는데 방청객에서 B라는 답의 퍼센티지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자기도 B라고 골랐습니다. 근데 틀린 답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타지 못했죠. 3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말한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이거는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수의 로마 사람들이 no problem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죠. 음란은 뭐죠? 음란은 결혼 관계를 벗어난 그런 성적인 죄를 음란이라고 하죠. 정욕은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과하게 집착하는 것, 이거를 정욕이라고 합니다. 술 취함은 말 그대로 나의 욕망을 술로 채우는 거죠. 향락은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뭐 그냥 파티에 열심히 가는 파티고 알죠? 그런 사람들.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무법한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법한 우상숭배. 무법이 무슨 뜻입니까? lawlessness. 법이 없는 거죠. 무법은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이런 것들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법 없이 사는 사람들, 법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법이 있어요. 뭐가 법이냐 이 사람들. 자기 자신이 법이 되는 거예요. 무법한 우상숭배는 자기 자신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법이 되어가지고 자기 삶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무법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고 죄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대부분은 이런 무법한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일어납니다. 나에게는 나의 법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결혼해서 신혼 때 부부들이 자주 싸우게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무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고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남편은 엄마를 보면서 가정에서 엄마는 이런 사람이고 하는 그런 자기의 또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서로 법이 달라요. 두 무법자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법자끼리 이제 싸우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거를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나는 무법자가 되고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면 이제 당시 로마가 여러 신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신들의 신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 이런 것들을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내 삶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과거에 세상 사람들처럼 진짜 내가 법이 되어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처럼 술 마시고 술 취하고 뭐 방탕하고 뭐 그렇게 성적인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저렇게 사는 삶이 더 나은 삶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절대 그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내가 법이 되어서
쾌락을 쫓아가던 그 과거의 삶은 그때로 충분하다. 1세기나 우리가 사는 지금이나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죄가 옳다고 인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고 하나는 돈입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정의한 것도 바뀌었잖아요. 사랑하는 남녀 사이의 만남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두 사람의 만남이 결혼이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마리화나가 이제 합법이 되는 주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유가 뭐죠? 마리화나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리화나가 사람의 영혼이나 생명을 파괴하잖아요. 중독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합법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내린 결정은 죄를 옳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방을 하죠.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의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한다. 이 말은 정말 그 강한 산이 있는데, 산 에시드 아시죠? 있는데 이 산이 가득 차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막 뛰어드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산성 물질이 가득한 곳에 뛰어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이 결국 죽음으로 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다고 이렇게 비웃고 비방하면서 산다는 거죠. 로마 제국이 무너진 후에 1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삶을 표현한 그림이 있어요. 이 버시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그림 제목이 Ship of Fools라는 그림입니다. 르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인데 저런 그림이죠. 보이시죠? 제가 그림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에는 지금 10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2명은 바다에서 막 배를 이렇게 붙잡고 따라가고 있죠. 그런데 배를 조종하는 그 선장이 없어요. 아무도 배를 움직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배에 타는 모든 사람들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즐기느라 바빠가지고 배가 어디로 가는지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림 제목이 배에 탄 바보들이죠. 배에 탄 바보들. 배에 탄 12명의 사람들. 이 외에 보면 한 명이 더 있어요. 저기 제일 맨 꼭대기에 보면 13번째 사람이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숨은 그림 찾기 같죠? 원래 그림은 직접 현장에서 이게 봐야 되는데 아쉽네요. 13번째 사람이 저 꼭대기에 있는데 이 사람 머리만 있습니다. 해골이에요. 그러니까 배에 탄 이 12명의 사람들은 인생 이거 즐기면서 제대로 가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배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 5장 8절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는 저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저런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둠이고 생명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을 잠깐의 그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죠. 의로운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불의한 사람에게 벌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그들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듣기를 꺼려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이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을 참고 견디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진리이고 또 기쁨이고 소망이죠. 하지만 동시에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고통받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결단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